성경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막 배우고 싶어 해요.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옛날에부터. 그런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때가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고, 선교회 강사를 있을 때인데, 저한테 학생이, 그 당시 학생은 다 청년들이었어요. 직장도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갑자기, 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두 명이 아무런 대답을 못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저도 모르게 질문을 한 거예요. 계획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고.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발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 이런 게 오거든요. 네. 그런데 성경을 왜 공부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외자를 붙이면은 갑자기 멈칫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에다가 질문을 던지면은요 이상하게 대답이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건 당연한 거지, 그쵸? 특이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질문한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러면 대답이 그럼 다 동일하냐는 거죠.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밥 먹고 삽니까? 하면 대답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왜 밥 먹고 살아요? 빵도 있는데 라면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밥 먹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쵸? 그런데 안 죽으려고 먹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먹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먹냐 그랬을 때에 먹는 거에 분명한 하나님이 사람을 밥 먹고 살게 만들었잖아요. 공기를 마셔야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밥 먹고 살게 만든 거에 대한 목적을 못 찾아내면은 그냥 우리가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게 정답인 거야. 안 먹으면 죽으니까는 맞는데 왜 하나님은 안 먹으면 죽게끔 만들었냐라는 질문이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면 먹는 건 맞는데 왜 밥을 드십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유를 모르면 답을 맞출 수가 없죠. 나는 밥 먹는 게 좋아서 안 먹으면 허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호주에 갔을 때에 뉴질랜드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다가 호주로 와가지고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해병대 장교 출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선교사로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데 우리가 만나가지고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진짜 비행기표만 하고 가가지고 성경만 읽고 있는데 그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민권도 다시 얻게 되고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어떤 직업적인 일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잡이 없으니까 되게 사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럼 부인이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비빔밥을 해서 먹는데 뭐라 그러냐면 밥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존감이 딱 떨어진 거죠, 그렇죠? 전에는 굉장했죠, 그렇죠? 군인도 굉장히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 군대 장교 출신이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밥 안 먹으면 어떻게 지금 우리 안 먹으면 죽는데 지금 우리는 집도 없고 누가 밥을 안 주면 굶는 거야,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
그런데 그 집에서 밥을 거의 얻어먹고 있는데 그 집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궁리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밥을 안 먹을 궁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성교사를 잘못 만났구나.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초다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초등학교 다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더 열악하죠. 저는 집도 없죠, 차도 없죠, 핸드폰도 없죠, 뭐 의사소통도 잘 안 되죠, 뭐 아는 인맥도 없죠. 그런데 가가지고 누가 밥을 줘야 먹는데, 그리고 직업도 없죠. 거기서 무슨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참 다행스럽게 성경 읽는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먹고 살게 하셨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책 끝에도 쓴 게 있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고 살았어요. 1년 동안 외국에 갔는데 그 여행 가방 있죠. 이렇게 3단짜리에 1단 정도 되는 만큼, 얼마 안 되죠. 1단이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1년을 지내려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가 안 춥다고 하지만은요, 겨울은 입어야 돼요. 추워요. 그러니까 그냥 옷을 가져갔으니까 옷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요, 가방이 그런 이민 가방을 우리 애하고 몇 개씩 지고 왔는데 그 안에 들은 게 90%가 다 선물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고, 올 때는 선물에다가 제가 뉴질랜드 거쳐서 오는데 거기에다가 성교비를 받은 거를 주고 왔는데도 1,000불을 넘게 갖고 왔어요. 집에 올 때는. 주면서 오는데, 주면서. 갈 게 한 푼도 없었는데. 근데 가서 한 게 뭐냐면 성경 읽은 거밖에 없어요. 성경 읽고 그냥 그거 설명한 거. 그런데 거기서 저한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밥 먹는 문제예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살려면 이게 뭔가 공급원이 없으니까. 왜냐면 정해진 공급원이 없는 거지, 그렇죠? 직장을 다니면 수입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밥을 왜 먹어야 되는지를 언제 알았냐면,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긴박한 상황일 때 제가 왜 밥을 사람은 먹어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엔 잘 못해요. 그냥 먹으니까, 그쵸? 집에 가면 다 밥상 차려주고 다 먹잖아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애를 밥을 해서 줘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가서 얻어먹기도 해야 되고. 이게 아주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굉장히.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전화해도 돈도 안 붙여줘요. 거기도 돈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게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없으면 굶어 죽는 거고, 뭔가 먹으면 사는 건데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한 번은 한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은 게 아니고 밥이 아닌 다른 걸 자꾸 주는 거야. 피자, 햄버거 이런 거. 그러니까 아침에는 빵 이런데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냥 안 먹은 것 같아. 먹었는데 안 먹은 것 같아. 막 일 이상하게 하잖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도 또 힘이 들고, 그것만 먹어도 힘이 들고, 이래 힘들고 저래 힘들고, 뭐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먹냐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만이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왜 읽느냐 하고 연결이 되게 되면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펑펑펑 뚫리는 수가 있어요. 이걸 자꾸 그냥 외워가지고 학습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뭔가의 진리에 전달이 돼서 정말 기가 막힌 얘기 들었다고 치자고요. 야, 정말 저런 얘기는 잘 킵을 했다가 잘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습득을 해서 막 암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를 외우잖아요. 그 다음날 외우면 2개를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외울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잊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원리는 안 잊어버려진다는 거예요. 잘. 그럼 그렇게 학습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닌데 이걸 유지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1장은 무슨 때, 2장은 무슨 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건 그림으로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걸 계속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 단점이 뭐냐면 그거는 그 내용이 틀리고 맞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뭔가를 습득을 할 때에 나의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많이 필요한 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지식이 오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상반되는 지식이 오잖아요. 그럼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잘못된 거의 지식을 정확하게 암기하면요, 정확하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대충 흐리멍텅하게 알아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게 없어요, 지금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연대도 정확하지 않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견해, 주석의 이야기도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나 불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89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 중에 혹시 몇 권 해당되는지 탁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3권. 3권이 90편부터입니다. 아주 한 끗 차이가 뜨리셨네요. 아슬아슬하게. 네. 이게 1권에서 5권까지 우리가 지금 10편을 해야 될 거예요. 10편을 해야 되는데 이 10편이 5권을 한 번에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로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거의 목적은 그 사람이 그거를 배워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목적이지. 여기서 그냥 막 설명해가지고 다 했어. 많이 배우셨죠? 하고 가는 게 공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요새 막 복잡하게 막 설명해갖고 막 어렵게 막 해가지고 야, 저건 뭐가 신기한 비밀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혼란하게 만드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왜냐면 지금 내가 뭘 몰라가지고 왔는데 들으니까 간편하게 이거 뭐 해결이 돼야 공부가 되는 건데 뭘 많이 외워야 되는 거지. 지금 성경 공부는 너무 많이 외워요, 뭐예요. 근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려면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성경을 그냥 그대로 외우는 게 좋아요. 공부를 외울 필요가 없이. 왜냐면 그러면 그 외운 것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가지고요. 유기적으로 해석이 돼요,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요. 원리를 모르고 암기를 하게 되면은 시질과 날출이 연결이 안 돼서 원리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만 하는 게 답만.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가르칠 때 답만 하는 거와 그 내용을 성경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거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그 침신대 학원이라고 대전에 있는 침례교 대학교에 있어요. 대학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이제 학생들은요,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그냥 탁 핸드폰 여기다 놓고 일부는 녹음을 하고 볼펜을 딱 들고 딱 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면 팍 적는데 속기사. 학생들 일단 받아 적.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재 얘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힘이 축 쳐져가지고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표정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요. 빨리 이거를 적을 걸 얘기하는 느낌이 적을 거를 빨리 말하라. 그래서 사실 제 강의가 2시간 강의인데 이제 신대원 원장이 나와서 이제 저를 소개하고 이제 학교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자리비를 주는 거예요. 학생들 원우회가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끔 집에서 안을 올린 거예요. 그 학교가 이제 결제를 하니까 대학원 원장이 나오셔서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강의를 이제 앞부분에 뭘 하게 되냐면 첫 시간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성경이 안 읽느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1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사실 절반도 못해도 1시간이 가요.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각 권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의 각 권에 다르게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와갖고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눈초리 들여 이렇게 뭘 받아 적을 거는데 첫 시간 거 받아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바꿔가지고 둘째 시간 할 걸 먼저 했어요, 첫 시간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레위기 강의를 먼저 해줬죠.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요거를 지금처럼 공부를 하면 레위기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내용을 읽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선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수학의 공식을 외우는 거와 수의 원리를 알아서 공식을 이해하는 거와 그냥 공식을 그냥 외우는 거와 공식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누군가가 공식을 만들어냈을 때는 그 사람은 원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공식에 대입하면 답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왜 생성됐는지를 알고 답을 풀어내는 것과 그냥 답만 풀어내는 것과 그 차이는 뭐냐면 수학의 개념 정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답은 맞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5대 계사가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학생들한테 내위기가 어렵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도 내위기를 어려워하죠. 알면 받아 적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레위기를 알려면은 히브리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레위기를 모르면 히브리서 읽으면 돼요. 근데 히브리서 읽어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 이걸 해도 모르고 저걸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원리를 터득해가지고 읽으면 시줄과 날줄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정답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원리를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원리를 터득하느라고 첫 시간은 내위기 하나로 끝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안 읽히냐는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7시에 시작해가지고 9시 반 가까이, 2시간 반 가까이 했죠. 근데 그거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답만 가르쳐주는 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위기 이런 뜻,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이런 뜻,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요. 사실은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자기가 설명해낼 수 있는 실력이 되려면, 그리고 그걸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정답을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는, 아니 지도자는 그 정답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똑같이 정답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살아야 되겠죠. 어떤 경우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위치가 있고 누군가한테 배웠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힘이 정답을 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면 그럼 어떡하냐. 정답은 당연히 알아야지. 근데 알고 그걸 확인하려면은 왜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왜 밥 먹고 삽니까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내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다 철학적이라고 말하는데 철학적이지 않아요. 이건 신학적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밥 먹고 산 거 가지고 말하잖아요. 해가지고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 철학자가 하는 얘기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밥을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 이게 철학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철학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해답이 있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밥을 먹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목적을 찾아내야 되고 찾아내면은 그것이 나에게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고 그거는 성도의 삶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밥을 먹고 살지만 그 사람은 밥 먹는 이유가 달라요.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들게요. A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예를 들면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전공이 도둑질이야. 전공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열쇠 수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열쇠를 잘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열쇠를 잘 따주기도 하고 열쇠를 이렇게 달아주기도 해요. 그 사람은 열쇠 수리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보다 그 도둑질이 전공인 사람은 열쇠 수리를 더 잘해요. 이 사람이. 근데 직업이 열쇠 수리공을 안 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 기능이 똑같이 있는데, 그렇죠? 기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열쇠 수리공이에요. B라는 사람은 열쇠 수리공이었다가 아마 도둑님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열쇠 수리공, B라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밥을 먹어야 살아요?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면 두 사람 다 밥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죠. 그렇죠? 그 두 사람 다 밥을 먹고 돈을 벌어요. 그렇죠? 돈을 버는 일이 종류가 달라. A라는 사람은 열쇠를 수리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또 생계를 유지해요. B라는 사람도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지? 이 사람도 일을 해야 먹고 산다니까요. 일을 하는데 이게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목적이 안 죽고 사는 거 맞는데
그 다음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이 잘 안 열리고 그런 부분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것을 주업이 되기 때문에 밥 먹는 게 이 일을 하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도둑놈은 아직 도둑질을 안 했어. 근데 이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계속 뭘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하는 거가 밥도 먹고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실습도 하고 다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야? 결론이 밥을 먹는 목적이 도둑질 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밥을 먹는 거 안 죽으려고 먹는 거 가르치면 결국에는 언젠가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닌 것이 됩니다. 결론에 가면은 아무리 먹어도 죽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먹어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어도 죽는 거기 때문에 먹는 게 해답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계속 먹어가지고 끝까지 먹으면 200년도 살 수 있다. 그럼 계속 먹으면 되는데 아무리 먹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결론에 해당돼요. 당장 안 먹으면 좋지만 그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먹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에 먹는 거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정말로 성경에 있느냐? 있죠.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그 이야기를 풀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밥 먹고 살 수도 없다라는 얘기가 원래 얘기예요. 그게 신명기 8장 얘기예요. 그래서 4장에 올 때는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원래는 거기는 설명이 안 돼 있는 거고 저쪽은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은. 밥 먹고 사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것이 밥 먹고 사는 것, 살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하는 건 뭘 먹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목적은 뭡니까? 했을 때 이 일 있잖아요. 열쇠수리공, 도둑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 영원히 사는 이후의 목적이 결국 우리의 직업군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직업군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밥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그걸 뭔가 어렴풋이 하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막 그냥 맨날 놀기만 해. 근데 그 놈이 내 아들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왜 밥 먹냐? 하는 얘기를 좀 더 어렵게 심각하게 말하면 왜 사냐? 이렇게 말해요. 왜 사냐? 그러니까 왜 밥 먹냐?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걸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왜 밥 먹고 사냐? 왜 사냐? 이런 거예요. 왜냐면 넌 학생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냐? 그 말이 밥 먹고 살아야 될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답을 알고 있는데도 말을 못 하는 거야. 실제로 다 알고 있는 거야, 답을. 그러잖아요. 실제 지나가는 말 같지만 심한 말 같지만 목적이 그건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너는 살 필요가 없어. 이 얘기는 뭐예요? 밥 먹고 사는 목적이 어떤 기준이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학생이 공부하는 게 목적이라면 밥을 먹는 것도 그때에 먹는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왜 사냐를 자기한테 반문해야 돼요. 진짜. 밥 먹고 사냐? 근데 그 얘기는 자기한테 안 하죠. 그렇죠? 네. 단순하게 자기 자식한테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누구나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이제 세상 사는 게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쉬워져요. 그 다음에 왜 성경을 공부하느냐? 이것도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누가 증명하냐면요. 베드로가 증명하잖아요. 그거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알만한 것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알만한 것만 알아도. 근데 알만한 것 말고 알보다 큰 걸 자꾸 알아요. 그게 문제야. 뭐만 알면 된다고요? 왜 알보다 큰 걸 자꾸 알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될 거라는 건 뭐냐면 몰라도 괜찮은 게 있다라는 거야. 몰라도 전혀 지장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데 별로 지장을 안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도.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아야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데 사실은 알만한 거에 대한 관심을 안 두고 몰라도 될 거에 대한 관심을 너무 많이 두다 보니까 그거 몰라서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거 알면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냥 궁금한 거지, 그쵸? 궁금한 거면, 궁금할 때마다 500원씩 저축을 하면 돼요. 해결이 되는 거죠. 다 해답을 줬잖아요. 궁금한 거 500원. 궁금할 때 500원씩 저축을 하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해답이 없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뭐 성경이 말한 대로 이렇게 사라집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정답이 있습니까? 왜냐면 이유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왜냐면 인간이 이유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답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채잖아요. 눈치를 채잖아요. 그러면은 살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맨날 그냥 문자적인 거 가지고 네가 맞냐, 네가 옳으냐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 참 우스운 거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요. 연대도 좀 틀려서 상관없고 몰라도 괜찮고 뭐 알아도 괜찮고 다시 말하면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모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죠. 근데 그거는 모르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걸 몰라.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거는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모르니까 그걸 꼭 왜 알아야 되는지를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왜라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왜 사는지. 그다음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번에 가서 강의하고 딱 났더니만 이제 원유 회장하고 그 로만 백도 제가 2010년도에 그 신학대학 학부죠. 대학생들 레젠 하우스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신학대학. 근데 이제 걔네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으로 가거나 이제 또는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에 딱 2명 남아있는데 그 학생들 졸업하고 나면서 이 후배를 양성해서 이게 동아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동아리로 등록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적적으로 동아리가 됐는데 동아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지도를 하고 그랬는데 동아리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서울에서 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갔다 오면 막 밤 늦게 와야 되고 또 이게 다 자원봉사하는 거거든요. 한번 갔다 오면 이제 차비 들여야지, 시간 들여야지, 뭐 학생들 경력돈 밥도 사줘야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2명이 남아있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쉬었다가 복학을 해서 이제 2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원에다 이걸 만든 거예요. 이 학생 한 명이. 제 강의를 많이 들었던 학생 한 명이 다행히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대학원 2학년생인데, 또 몇 년 있다 복학해서 이 형벌인 거예요. 3학년보다 더 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로만 백독 해가지고, 로마서 백독을 하는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정식으로 동아리 등록이 안 돼요. 왜냐면 동아리 문제는 인원이 차잖아요. 그럼 방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주관해서 만들고 자기네들이 로마서 백독만 읽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제 강의를 이번에 제대로 한번 듣고 나더니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로 바뀐 거예요. 왜 살고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으려고 공부해야 되는 거고 믿으려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습은 어차피 들으면은요 사람이 내가 그걸 기억하게 돼 있고 다시 들으면은요 옛날에 이거 들었던 거 이걸 기억할 수 있고 못 외워도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감각 기능이 지나가게 되면은요 이게 되새기게 되면은 이걸 기억해낼 수가 있어요. 사람 머리가 대단하거든요. 내가 외워가지고 말하지 못하지만은 그때 들었던 걸 누가 말하면 그때 뭘 들었었는데 이게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다는 이유의 분명한 목적을 갖지 않게 되면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들으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읽어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다만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덜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훨씬 좋아요. 왜 좋냐면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왜라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답을 알았어요. 그 답을 가리킬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살아내는 힘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몰라서 힘든 게 아니라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회자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유행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거죠. 살아낼 힘이 약한 거야. 자기가 모르는 가리키가 청소년한테. 근데 가리키는데 자기도 힘이 없는 게 힘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서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로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내가 건강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건강해야지 이러면 건강해집니까? 운동을 해야지. 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거야. 건강해야지 하나도 건강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건강해 자꾸 말하면 더 건강이 해치지. 가만히 있어야지. 안 먹으면 말도 하지 말아야지. 힘드니까. 근데 힘은 안 되는데 자꾸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넘어지는 거죠. 계속 가가지고 청소년한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넘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한테 약한 게 뭐냐면 아는 힘이 아니고 그거를 지키는 힘인데 지키는 힘은 믿으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아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알기만 하는 거 있으니까 아는데 믿음이 생기려면요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정답만 외우는 거는요 그 힘이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그래서 왜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 성경 읽다가 이걸 이렇게 터득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읽기를 하는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읽으면 전에는 나한테 배우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뭐가 되냐면 스승이 되고는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제자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오래전부터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그냥 동역자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다 예수의 제자가 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도 성경 읽고 나도 성경 읽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이런 원리가 성립이 돼요.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게 꼭지점이에요. 매매가. 근데 너 나가 이 밑에 있는 꼭지점이 있어요. 이 너 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여기 꼭지점에. 근데 이렇게 삼각형에서 우리는 여기하고 이쪽에 있어요. 약간 대각선 쪽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끼리 만나려고 하면은 여기 밑에서 만나면 만나죠. 이렇게. 빨리 만나려면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방법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져요. 희한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만나고 하나님도 가까이 가는 방법은요. 각자가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내 마음이 합하다라는 쪽에 딱 가면 같이 만나게 돼 있어. 꼭지점에 가면 당연히 만나게 돼 있습니다. 타협할 필요가 없고 사람을 자표 만들어 가지고 먹을 거 사주고 돈 주고 해가지고 자기 표 만들어 봐야 부질없는 짓이에요. 왜냐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결별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만나는데 나는 일로 갈 거야. 그럼 얘는 안 가면 얘는 여기 있는 거야. 그냥 여기서 올라오는 사람만 만나는 거야.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려면은 이 사람하고 결별해야 되겠다. 아니면 데리고 가면 어떻게 데리고 가요? 너도 일로 와라. 이렇게. 나도 불러가. 제가 2010년도, 제가 책을 2011년부터 쓰기 시작을 했어요. 2011년, 13년, 14년. 그리고 올해 16년. 이렇게 4권을 쓰게 됐는데, 2011년도에 썼던 책이, 개정판이 2010년에 쓴 책하고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책 이름도 다르고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본수를 치는 4권이지만은 내용은 3권의 내용이에요. 근데 2010년도는 아직 책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성경을 깨워라라는 책이 도전 성경 천도하고 내용이 80%가 같아요. 그 책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기장이. 그런데 2010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던 거예요. 강의했던 내용이 책이 된 거예요, 책이요. 그러니까 2010년 때까지 강의했던 내용이 도전 성경 천도의 내용은 그 전에 강의를 했던 거예요. 되게 오래전부터 했던 강의. 제가 책을 2012년에 썼으니까 최근에 그런 글을 썼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이미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사람들한테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냥 강의 내용이 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저를 극동방송에 소개를 하게 되고 전체 책풀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감사하게도 김장한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왜냐하면 치플리가 오시니까. 전 직원 예배 이렇게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그 포항극동방송에도 길이 열려서 거기서는 이제 원데이 세미나를 하게 됐죠. 포항극동방송이 원데이 세미나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계속 스팝을 얘기하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에서는 지금도 벌써 6년 가까이가 됐잖아요. 말통 그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극동방송을 아주 많이 들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개해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김장한 목사님하고 거의 측근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두 분인데, 그 국민의 신문에도 다 대문장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이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왜 마음에 안 드냐면, 한 사람은 신학을 다 마치지 않는데 목사를 들어가요. 그걸 가서, 그러니까 이제 돈 받고 이렇게 한 소리 준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방송에 나갈까 봐 걱정해요. 그 사람을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소개를 하면은요, 그냥 전화 한 통하면 이제, 예를 들면, 통화 전체가, 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책도 없는 거예요. 실제 사실은 포항에서 이런 공간에 공개방송홀이 80명 되면 꽉 찼는데 101명을 받고요. 대기표를 받아가지고요.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이름도 없는 목사인데 그렇게 밀려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는 대박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지방에 가서 이름도 없는 목사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대박이 난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원리를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민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붙으면은 위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결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니까 CGN이 오잖아.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제자를 키우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는 대등한 관계예요. 그냥 같이 논의하고 협력하고 재능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요동하거나 변하지 않아요. 그냥 안 해버려요. 사실 이번에 여러분은 잘 아시는지 모르시지는 모르겠지만 CGN-TV보다 더 강력한 이 인터넷 개통에서 IPTV에서 강력한 게 가피풀이에요. 외국에서도 가피풀이 가장 많이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브랜드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접속을 할 때 CGN-TV 뭐 CBS 이런 거보다 가피풀에서 설교 올라오는 걸 더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책을 2월에 책을 내기로 하고 책은 5월에 나왔는데 2월에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제가 전체 채플 예배를 드리고 거기 대표가 가피풀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 제가 동영상으로 나오는 건 독점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유명해질 뻔했죠. 네. 독점권을 갖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사인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수에 집회가 있어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그 숙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가 딱 일주일 됐을게요. 아무래도 가피풀에 돈을 주고 자기 설교 방송 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이상한 사람은 안 내준대요. 다른 핑계를 대서. 근데 우리 거는 독점권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내버리면 가피풀로 가면 가피풀에서 유튜브에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저한테 50%를 주기로 돼 있고요. 저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계약을 원한 게 아니라 거기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거기다 독점권을 주는 것이 저는 유명해질 수 있는 날개를 달았는데 그런데 자기네가 다 편집해서 올리니까요, 가비풀에다가. 그런데 이거를 공용적으로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하는 많이 들어가지고 전화했죠, 팀장한테. 계약을 파기한다고. 그래서 가피풀에 제 강의가 안 올라가요.
지금도. 제가 거기서 설계한 게 있어요. 제가 불이익을 당하겠다고 했어요. 불이익을 당할 테니까 계획을 파기하겠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책은 써달라고 해서 이번에 책이 또 써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공중파를 통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누구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올려야 됐죠. 그것도 안 올라가지. 이런 거 찍어도 안 올라가지. 처음에 이 세미나, 1회 때 세미나 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찍었어요. 막 잡음도 나고 막 여기서. 전문가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미나 아무도 안 오네. 누가 그거 듣지 누가 오냐는 거야. 그럼 누가 돈 내고 듣냐는 거야. 집에서 듣지. 그래도 올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올린 것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이 와요. 네.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게 폐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들어오면 돼요, 그냥. 시간 없는 사람은 들어오면 돼요, 그냥.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한 이야기,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요. 강의만 주겠어요. 지금 이 시간 10편 얘기 5권까지 다 했어요. 노래방에서는요, 3권 얘기 끝났어요. 그때는 강의만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강의 내용 많이 들었지만 제가 앞으로 이렇게 소론져 설명한 얘기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궁금한 유튜브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을.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유튜브에도 없잖아요. 없어요. 지난 기수에도 없어요. 지난 기수도 이 똑같은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 지난 기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기수 얘기한 적 없어요. 더 중요한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알아지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알았더니 공부해서 아는 게 있잖아요. 저 나름대로. 저도 성경에서 사역을 했고, 이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해봤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보고. 그런데 이게 남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냥 많이 아는 그 자체가 힘이에요, 그냥. 너는 모르고 나는 알아. 그 다음에 교수법이 좋으면 나는 잘 가르치고 너는 못 가르치고 그거예요, 그냥.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막 모으고 막 PPT 막 요란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종이들 좋은 종이를 써갖고 돈을 비싸게 받는 거예요. 예. 표지 좋게 해가지고 보면 별로 없어요.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흑백을 하면 다 똑같은데 칼라를 하면 더 좋아 보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돈 버는 수단으로 많이 전락이 됐죠. 그래서 사실 유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을 놓쳤어요, 제가. 2010년도에 한 번 놓치고. 예? 그리고 2016년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세상 말하면 뜨는 거예요, 뜨는 거. 요새는 동영상 시대죠. 음성도 안 돼요. 동영상으로 보여줘야만이 사람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형편에 막 여기서 찍은가 저기서 찍은 1, 2기는 내통이 올라간 게 있어요. 올라간 게 있고 지금 강사생이라도 해야 되고 지금 자료 이런 PPT가 다 강사생을 다 주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저 혼자서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강의하러 다녀야지. 그 다음에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설명해야지. 강사 과정을 만들어서 했던 게 말통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재편집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 강의를 다 주려는 거예요. 주면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요. 할 수 있는데 인력이 딸리고 그 다음에 예산이 딸리고 지금 책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출판사가 만들어주면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가 지금 만들 수 없는 형편의 강사 과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책 하나 만드는데 500만 원 이상 들어요. 출판하는 거에 책 편집하는 사람들 몇백만 원 줘야 돼요. 우리가 다 작업을 해놔도 제가 원래 편집장 출신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돈이 되는지도 알아요. 왜냐면 책 만드는 일을 했었잖아요. 제가 큐티아 만드는 월간지 편집장이거든요. 월간지를 만드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 더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돼요. 3개월 전 계절이 바뀌는 거를 생각하고 책을 내야 돼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고 첨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에 지금이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1월 달 걸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겨울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을에.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돈도 안 되고, 그리고 돈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막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받아서 그러면 돈 있는 사람밖에 못 배워요.
돈 500만 원, 1000만 원을 하는 성목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부자 목사님들만 이렇게 갈취하는 이상한 성경 공부는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걸로 돈벌이를 찾는 거니까. 하나의 말씀 가지고. 세미나하면서 돈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장소 빌리고, 또, 이거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고, 교육자료 만들고, 그런 거 만드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안 해요. 근데 그 이상을 만든 거는, 그건 폭리죠, 폭리. 그리고 그런 지식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절대로 못 받아요, 돈이 없어서. 근데 이 정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돈 없으면 어떡해요? 돈 없으면 유튜브에 띄운다니까. 띄우니까 그냥 그거 들어보면 똑같아요. 여기서 그냥 나눔이나 이런 거 못하는 것 뿐이지,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 카톡 방송해요. 여러분이 하는 거 온라인상에서 다 똑같이 해줘요. 다. 무료로 그냥.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보급하는 게 목적인데, 보급이 잘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면은, 그런 매체들을 제가 이렇게 결탁을 하지 않으니까. 네. 책만 일단 의존하는데, 감사하게도 도전 성경 총독이 조금 팔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사설이 좀 길긴 했지만, 원리를 이해하시고, 지금 이제 중간으로 넘어가잖아요. 공부는 반드시 여러분이 필요한 공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책 내용이 요점 내용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책이에요. 부연 설명이 적은 것뿐이죠. 요점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활용하는 거는 요점 정리를 보고 거기서 막 어떤 그 의미가 막 부여되는 걸 막 찾으려고 안 해도 성경 구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뼈대를 잡아주는 초점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게 여러분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게 살과 피가 돼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영세하고, 왜냐하면 저는 더 힘들게 살았거든요. 더 힘들다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밥을 먹어야 되고 저기는 안 먹겠다고 하는 데서 갈등을 느끼는, 네? 그런 세속적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먹으면 죽거든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밥을 먹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건 아니에요. 밥을 그냥 먹어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밥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수단인 것이죠. 밥은 수단이고 그 다음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놈은 도둑질이 목적이고 밥은 수단인 거예요. 밥 먹는 게 결국 도둑질하기 위해서 먹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로 살아낸다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밥 먹는 게 예수로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성경 공부 동일한 거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있느냐? 그런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에서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욥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설명은 안 하고, 그러니까 우려반하고도, 오래반이면은 이틀 전이잖아요, 그쵸? 이틀 전하고 오늘하고 내용이 또 달라요. 이틀 전에는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를 역학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하는데 1시간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 1시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려반도 뭐, 어떻게, 나중에 이 홈페이지가 좀 정리가 되면, 거기는 뭘로 하고 있냐면, 이렇게 동영상 찍지 않고, 라인으로 녹음을 해요. 그 녹음이 깨끗해요. 그 깨끗한 거를 올리려고 하는데,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올리게끔 안 해줘. 그치? 이게 되면 올린다고. 올리면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여러분한테 보내줄 수는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주려고 만드는 건데 다 일일이 보내줄 수가 없어요. 상 도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일거리 삼아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쌤이 이거를 빨리 동역자들이 붙어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죠. 확보가 되면 만들 거예요. 지금 이게 1년이나 빌려야 된 거예요. 계속 제 사역이 확대되면서 이거를 해야만이 점수가 빨리 되거든요. 자료를 줘야만이. 주려고 하는데 자꾸 상황에 밀리는 것입니다. 산발적으로 줄 수는 없고, 왜냐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일도 하고 보니까.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통은 연대기는 책으로 만들려고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돈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몇년간 해가지고 헌금 얘기를 하는데 우선 우리 교인들한테는 쉬울 줄 아는 얘기 안 하거든요. 돈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면 실제로 깎아주고 싶어. 돈 없어갖고 겨우 사는데 와가지고 실주 해야지, 주원금 해야지, 그 헌금을 그렇게 많이 거두면 되거든요.
근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 필요한 곳에 뭔가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미나에서 받은 수익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돈이 안 돼요, 우리가요. 4개 캠퍼스를 다 합쳐도 돈이 안 돼요. 결산하게 되면요, 그거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책 만들어서 누군가 선물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쓰고 나면요, 단년 결산하면 600만 원이 떨어져요. 이게 장소에 다 하고 나요. 이 캠퍼스 말고 지금 우리 브로셔 받은 거에 보면 캠퍼스 4개 있잖아요. 여기서 총 수익에서 이게 제할거 다 제하고 나면 한 600만 원 남아요. 그럼 다음 학기 할 때쯤 되면 이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했잖아요. 이게 돈 받으면 3년 동안 했잖아요. 3년 동안 했는데 지금 있는 재정이 6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600만 원 가지고 그 전에 뭐 했냐? 뭐 한 것도 없어요. 이런 걸 못 만들었으니까 만들 돈도 안 돼요.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잡기로 해서 쓰고 나잖아요. 쓰고 나면 이제 이번 학기고 결산이 되면은 12월 결산하잖아요. 결산되면 이 600이 남아있으면 또 600이 생기면 1200이 돼야 되잖아요. 한 번도 1000만이 넘은 적이 없어요. 맨날 이게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돈이 그 해 되면 다 쓰고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한 통 할 때마다. 3년 동안 해서 한 번도 1000만 원이, 한 번도 1000만이 넘어진 적이 없다니까? 이렇게 남아있는데, 나중에 쓰더라도. 그게 뭐 예산을 뭐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뭐 답이 뻔해. 왜냐면 회비에 인원이 있으니까 뻔해요. 그게 속일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계 관리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 간사들이 해요. 저는 회계 돈 관리를 안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산 결산이 다 간사에 쓰고 남는 거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게 딱 그거 남아있어요. 이거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 출판사에 주면 되잖아요. 출판사에 줄 수가 없어요. 왜 못 주냐면은 규정은 대책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저거는 어디서 출판이 된 거냐면요. 하나는 넥서스, 하나는 두란노예요. 이 사람들은 내 책을 안 만들려고 해요. 거기서 만들면은 강사과정 만들면 되는데 강사과정 내용이 출판사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작권에 걸려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일단은 공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전화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5년 저작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빨리 만들어가지고 초안을 잡아내면 나중에 이제 출판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그만한 여비가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그 앞부분에 에스라님에서도 욥기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혹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요점을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욥기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그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데 한 시간을 답만 얘기하면은 그건 맨 똑같아요. 성전 재건, 율법 재건, 성격 재건, 영적 재건 그거예요 그냥 그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1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욥기까지 하는데 그리고 욥기까지 설명하는데 우리가 90분 강의에서 1시간이니까 많은 것 같지만 4번 1시간이 뭐가 많아요. 그렇죠?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그게 시간이 부족한 것이지 4번에 1시간이면 굉장히 짧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은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편 그 다음에 잠언 2개거든요. 오래반에서는 그래서 잠언은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4권 5권 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하나 해야 되는데 아주 핵심적인 복습을 반복하는 게 좋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한다. 예. 왜 성경을 읽어야겠냐? 성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고 그래서 공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지면 안 생긴다 그 말이죠.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알아야만이 그걸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읽어서 내거 믿음으로 살아낼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시편은 어떻게 크게 2개의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2편과 33편으로 나누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둘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힘든 게 딱 2개 있었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이 하루치예요. 그거를 쓰는 게 가장 힘들었고 왜냐면 그게 성전이거든요. 제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쪽 뒷부분 강의를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루치를 쓰는 게 아주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편 5권을 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가
2013년도 이 책을 쓸 때가, 요 부분을 쓸 때가 딱 추석 때예요, 추석 때. 추석 때 쭉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목을 잡아야 되고요. 이거를 한 권의 책을 2단씩 구분하는 걸로 이미 제 나름대로 포맷을 잡고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 딱 오니까 가슴이 확 막히는 거야. 괜히 이렇게 2단씩 했구나, 5단씩 할 거야. 이걸 둘로 150편을 둘로 나누려니까 가슴이 확 막히는데 요것만 따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로 어떻게 나누지 이거를? 제목 만들기 힘들고 어디를 잘리냐고 어디를. 무슨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른 사람이 그 왜 잘랐는지를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잘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1편 32편으로 자르게 된 건 33편 때문에 자른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구원해보 영생해보 여기에다가 초점을 둔 겁니다. 자, 그래서 33편 한번 볼게요. 성경으로 33편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찾으셨나요? 네. 33편 3절. 외우기 쉽죠? 네. 아주 삼삼하죠? 네, 삼삼하다. 그러면 그냥 외워져요, 자동적으로. 네, 삼삼한 걸 기준으로 짧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은 구원의 복이고,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인 거예요. 구원이 영생하고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반부는 구원이 발생하는 의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게 되면 구원이 결국 영생이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선지서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뭔가 범죄를 행한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멸망 아니면 막 그냥 뭔가 뭐 진노, 혼나는 느낌이 앞에 많이 나와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다 이상하게 회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앞부분에 무슨 책망을 듣고 멸망하게 되고 뒷부분에 가면 뭔가 하나의 은혜로 회복이 돼요. 그렇게 거의 구조가 앞부분은 그렇고 뒷부분은 이래요. 근데 복음이 원래 이런 거거든요. 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은 어떻게 되냐? 은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멸망하는 거고 예수님 때에 사는 거예요. 구조가 딱 이래요. 복음도 원래 딱 이래요. 어차피 세상에도 결국 구조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한 구조가 선지서가 원래 그렇지, 그렇죠? 선지서는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런데 다른 책들은 다 그래요. 인간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 때문이고 인간은 그래서 사망,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면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발생해요. 하나님 때문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때문에 발생하는 거는 사망밖에 없어. 근데 다시 회복이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제 나한테 나타나는 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이런 은혜 때문에, 여기 2단으로 나눈 것을 한 덩어리로 오면은 내가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쵸? 사는 것이 한 덩어리야, 나한테 한 덩어리. 구원, 이게 구원이 이렇게 된 게 구원이잖아요. 그치? 이게 두 개 합쳐야 구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복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치? 잘못을 해야 용서가 있는 것이지, 잘못도 안 되는 용서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나한테 와요. 그러면 그게 한 덩어리야.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고 해. 그쵸? 그럼 또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발생하고, 구원의 삶은 어떤 내용이냐를 쓰는 건데, 구원의 삶의 내용은 결국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라는 단어가 33편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해요. 33편에서 끄는 이유는 새 노래 때문에 끄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맞냐틀리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끄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이걸 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5단으로 되어 있는데 둘로 이렇게 나눈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한 권을 2단씩으로 나눈 책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맞추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런 구조를 만들게 됐는데 약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이렇게 제가 구조를 설명한 것처럼 하나는 구원이 발생하고 하나는 구원의 삶이 발생해요. 로마서도 어차피 전반부는 구원이 발생하는 거고 후반부는 구원의 삶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의 삶의 내용이 뭐냐?
로마서에서는 산 제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야. 제물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죽을 맛이잖아요. 제물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시편이. 어떻게 해요? 제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을 하는 사람들은 맨날 어려운 것만 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은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거? 노래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뭔가 되게 기쁜 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구원으로 인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 살기는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뭔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힘든 걸로 고난인데 그 용서하기 싫은 놈을 용서하고 이것도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가 기쁘냐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구원. 그 앞에 있는 것이 뒤에 걸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래서 기쁜 사람들은 정말 기쁜 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는 것 같아요. 그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이 새 노래라는 단어가요. 이게 또 신천지가 써가지고 해보래요. 성경에 있는 걸 뭐 말을만 잘못하면 이상하게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새 노래가 구약 성경에는 이 시편에 나오고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새 노래가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뒷부분을 읽을 때는 쭉쭉 읽다가 새 노래가 나오는 데가 체크를 하면요. 무슨 내용이 다 들어있냐면 새 노래의 의미를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40편 쪽에 가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90편 이후 96편이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100편 넘어가도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90편 이후로 넘어갔을 때는요. 새 노래가 무엇을 노래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표현해요. 그게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을 노래하는 게 새 노래라는 거를 시편에 이렇게 모아놓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새 노래, 보세요. 여기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새 노래가 무슨 의미가 부여되는지는 쭉 시편을 읽으면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설명한대요. 근데 지금 어딘지 가르쳐주면 되게 좋죠. 그렇죠? 읽으려면 되게 언제 읽어 이거를 117편 내가 119편 때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만 한번 찾아볼게요. 40편에 가면 3절, 33편도 3절, 40편도 3절. 그러면은 새 노래 곧 이렇게 하면서 곧 하면은 새 노래를 설명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성경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알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71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70편도 아니 90편도 아니 두 개만 한번 더 볼게요. 그 위에도 있어요. 그 뒤에도 있어요. 100편 넘어가도 있어요. 71편. 그럼 찾을 수 있죠? 못 찾아요? 71편 15절. 새 노래가 없어서 못 찾죠?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이게 새 노래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새 노래가 없으니까 찾아내기 힘들겠죠. 근데 그 내용이 그거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96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이게 노래라는 게 노래. 구원을 계속 전하는 게. 그 애가가 그냥 막 뭐 사달라고 막 그래서 조르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해라 노래를 그러잖아요. 노래를 한번 이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죠 제가? 96편 1절 2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71절하고 71편하고 읽은 거 내용이 같아지죠, 점점. 그쵸? 그러면 98편도 한번 볼래요? 98편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새 노래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적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구원을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이를 열방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다 하면서 계속 구원을 설명하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나머지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증하는 성경이 신약에 하나가 있어지면은 사실 신학이 없어도 이 정도가 확증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편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세 거가. 그렇죠? 그리고 뒤에도 아직 남아있을 새로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확증을 해주냐면 새 노래라는 것이 책에 딱 2번이 나오는데 구약이 한 권 나오고 신약이 한 권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요자가 들어가는 책이에요. 네, 요한복음에는 없는 건 아시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새 노래가. 그래서 그 노래를 가지고 가사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비전 찬송이라고 합니다. 구원하심이. 그 노래가 새 노래예요. 네. 아주 기가 막힌 노래죠. 지금 30편 이후가 영생의 복은 어떤 삶을 사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은 그냥 시몬보다 못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거의 놀아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구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걸 강조해요. 그리고 신명기를 읽게 되면요, 너는 정말 행복자다. 너처럼 구원을 받을 자는 행복자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짓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예? 그런데 너처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 더 나보다 깨끗하게 잘 사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뭘 잘해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썼냐면 너처럼 구원하는 거는 너 진짜 행복한 건 줄 알아 어디가 그렇게 성경에 써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만 못 느끼는 거예요. 난 당연히 받아야지. 저놈은 가난하니까 못 받았겠지. 저놈은 머리가 나쁘니까 못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10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은 거를 느끼는 것이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 그래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두 단락으로 나눈 거를 지금 설명을 했고요. 시편에는요,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썼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 설명 다 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두 단 나눈 게, 이걸 다시 두 단을 나눈 거를 다시 좀 더 많이 설명한 것이죠. 초점은 다 잡아준 거예요. 자, 잠깐만요. 제가 쉽게 해드릴게요. 이거 여기서 공간 설명을 하고요. 시편에서 새 노래로 불리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33편에서 그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잖아요. 이 33편이 일본에 해당이 되거든요. 아까 여러분이 89편 얘기할 때 3번이라고 했잖아요. 3번이 맞네, 그쵸? 90편이 4권이네요. 갑자기 착각을 했네요. 90편이 4권인데요. 4권에 있는 검하고 5권 사이만 기억을 하게 되면 1, 2, 3권은 기억하기가 쉬워요. 1권은 1로 시작하죠, 그쵸? 그리고서 1로 끝나요. 그래서 1편에서 41편으로 끝나요. 2권은 2로 시작해야지, 그쵸? 2로 시작해서 2로 끝나요. 그래서 42로 시작해서 72로 끝나요. 3권은 당연히 3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73으로 시작해서 요거만 불규칙해. 불규칙 동상 아닌 것처럼 89로 끝나는데 89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89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시면 돼요. 왜 외우시면 되냐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뭘 기준으로 사냐면 뭘 기준으로. 그랬을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89편에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언약한 게 있었어요. 언약한 게 있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죠. 생기자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내가 너에게는 뭘 유지시키게 원하냐면 왕위를 유지시키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몇 가지 말한 게 있어야겠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왕위를 너희 족속, 너희 집안을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조하면은요, 남유다는요, 다윗 왕조를 끊어지지 않고, 그냥 다른 혈통에 의해서 왕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 다윗 왕조로 가는 게, 왕조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왕조가. 근데 북이스라엘 왕조가 9번이나 바뀌거든요.
그럼 다윗 왕조도 바뀔 위험이 있었어요. 누군가 배반해가지고 그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게을러 가는 거예요. 그게 왕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힘이 얼마나 되다면 그 백성들이 그놈을 내려앉히고 다시 다윗의 아들로 왕을 이어줘요. 누가?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 왕조가 유지가 되었죠. 그래서 다윗 왕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멸망한 것이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왕이 계승이 안 되잖아요.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도 괜찮죠. 왜냐하면 거기는 약속이 없으니까요. 남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89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다윗한테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다윗한테 한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무슨 연결점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에스라니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역대기를 통해 가지고 에스라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시 이어가지고요.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꼭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뭐를 씨를 주기로. 그래서 씨가 정말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그런데 이삭이 생겼으면 계속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자식이 나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했으면은 여기서 죽고 나서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속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덜커덕 이 아이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없던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게 약속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이면 살릴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졌는데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어질 걸 믿는 거예요. 이어질 걸. 근데 하나님이 이으시거든요. 진짜로. 근데 뭐 때문에 이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고 약속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약속을 잡고 약속을 믿으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로마서 12장에 산 제사로 살아야 되는 것 중에 힘든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목말라 죽겠는데 내가 먹어야지. 자기 건 자기가 먹어야지. 내가 먹여주냐고. 그런데 산 제사로 사는, 산 제물로 사는 게 그런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약속을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나한테 손해가 안 된다는 거. 지금 이삭이 죽으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씨가 말리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 끊어지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는 거는 우리한테 뭐하고 해당이 되냐? 지금 남 얘기 같잖아요. 야, 정말 믿음이 좋다, 아브라함. 야, 다윗한테 약속을 하나님 지키는구나. 이게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의 하나님이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아니,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내비게이션 찍어도 안 나오고 어떻게 가려고요? 언제 간다는데 날짜 잡아놓은 적 있어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간다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간다고 믿는데 성경에 써있다는 얘기밖에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성경대로 그렇게 그러면 되느냐? 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명시키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어야지. 약속을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약속이 뭔지를 아는 게 공부고 그 다음에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게 하려고 알려주는 것이지 그냥 알고만 있어라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알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작잖아요. 알만한 사람은 끝나면 안 되죠.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은 믿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보상이 있는 걸 믿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좀 있으면 잠언을 해요. 로마서 12장에 나온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원래 잠언에 있는 걸 이용한 거예요. 혹시 지난번에 들었던 분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했다면. 잠언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 12장에 보면 성경 구절에 써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시작. (20절) 잠언 몇 장 몇 절 써있는데 아마 25장쯤 될 것 같은데. 찾으셨나요? 로마서 12장 20절. 그걸 어디서 인용했다고요? 잠언 25장 21절 인용했다고 써있죠? 자, 여기서 차이점 하나만 발견하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냐면, 잠언에 있는 구절을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옮겨놨는데, 한 줄이 빠져있어. 그게 중요해. 그걸 왜 빠뜨렸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예? 그거를 몰라서 이쪽에 옮기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 옮기면 되는데 왜 빼뜨렸냐고. 지금 뭐가 빠졌죠? 갚아주자 이게 빠져있어요. 왜냐면, 구약은 이해는 눈에는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갚아주지 않으면 안 하는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안 갚아주면 안 하는 거야, 안 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안 갚아도 하는 느낌이 드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해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손해되는 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원수한테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계산해 주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산해 줄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만 이해만 된다면 하나님이 계산을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계산기 가지고 소추 손가락에 딱 해가지고 이만큼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았겠죠. 다 벌만 받았죠. 우리가 행한 대로 정산하게 되면은 맨날 혼날 것밖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계산해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이런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상점에 왔는데 걔가 보통 사탕이 팔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냥 주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주는 상점은 드물었겠지. 근데 애가 아주 귀여우니까 네가 그 사탕 한 좀 가져가라고 했어요. 근데 애가 안 가져가고 미적미적 되는 거예요. 왜 안 가져가냐, 가져가면서 집어가지고 탁 주니까 물론 받더래요.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안 먹을 것처럼 안 가져가더니만 내가 주는 거 왜 받냐니까. 아저씨 손이 훨씬 크잖아요. 애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어봐야 그만큼밖에 못 집는데 거기가 집으면 그냥 크레인이 짓는 거잖아요. 이사진하듯이. 그러니까 그걸 기다린 거야. 저 사람은 줄 마음이 있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안 먹을 마음이 아니라 먹을 마음만 계속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집어줄 거 이것까지 계산을 다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상점 주인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 땅이라는데 발이 그렇게 크고 그럼 손이 얼마나 크겠어? 손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저기 이렇게 모세오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기의 팔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그분의 손이 얼마나 크겠어요. 갚아준다는 거. 제가 핵심적으로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욥기를 결론으로 한 시간 말한 게 결론을 내면은 예수로 살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갚아주세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굶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자존감이 생긴다고 생각해. 지식이 있어야 자존감이 생긴다고 생각해.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성전이 재건되는 거는요, 존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회복이 됐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자존감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돈이 없지만 계약서 찢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네. 안 유명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안 유명해도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늦게 유명해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안 유명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목적이 세계성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진 찍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면요, 그것이 돈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실력이 부족해도 가능하고,
못생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새 큰 교회들은 가난한 교인하고 부자 교인하고 같이 이렇게 목장이 이렇게 구역이 형성이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끼리끼리 놀아야지. 옆에는 판사, 검사, 의사, 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그 사자를 보시면 약사도 아니고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약을 사 먹기만 했지 무슨 밥 사다 그래야지 뭐 밥이나 먹었지만 내가 뭐 할 게 없어. 대화가 안 돼, 대화. 같이 무슨 구형님에 놀러 갈 수도 없어. 용어를 해도 뭐 말귀라도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언제 존귀함이 되냐면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뭔가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되는데 그 자존감은 뭘 말하냐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돈 많은 부자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전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청년이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청년이 그 사람한테 이쁜 짓을 한 게 아니겠죠. 공연을 한 게 아니잖아요. 금요 기도회가. 그냥 나와서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유학생이 나와서 공부해야지 금요일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딱 보니까 남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그 시간에 와서 유학까지 와가지고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런 청년은 자기가 그냥 밥을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요. 지식도 없어요.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로 살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부자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야 돼요.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면 물어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조희성교회에 그 동문 수련회 제가 특강 강사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물론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일산에서 어떤 꽤 큰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청년일 때. 근데 저하고 이렇게 같은 조를 형성하고 조희성교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조였어요. 우리 조. 그때 그분이 교육 담당하는 장로님이었어요. 청년들도 많았어요. 거기서 얘기하면 이렇게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지 않아요. 2% 똑같은 거예요. 삶을 나누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꽤 오래전이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결국 한 30년 가까이 됐죠. 그렇죠? 30년 전에 그분이 당신 같은 청년이 자기네 교회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 교회에서 나 같은 청년 만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때 저는 그때 신학교에 저녁에 결혼도 하고 또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막 생활이 빡빡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까 어떻게 해요? 뭐 제가 이게 한 학기 등록금을 내는 거를 못 내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내고 나중에 또 절반 내고 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전화해가지고 나를 만나잖아요. 일산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못 간다고 학교 와서 공부 가야 된다고 잠깐 쉬니까 그때 자기가 오겠대 우리 집에 때까지. 그럼 차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미안하게 지금 만났는데 밥을 사주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 돈을 주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봉투 오라고 한 건데 내가 안 간다니까 자기가 와서 준 거야. 나중에 봤더니 그게 제가 신학교 학비를 내야 될 절반에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저께 이제 제가 토요일날 강의할 때 금요일날 갔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신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존귀하게 역임을 받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그렇죠? 그 지금 같은 목회자예요. 그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아파서 일찍 가는데 미안한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때는 제가 신학생이었고 내가 CGN TV에 나오고 다 봤으니까 아름다면서 가더라고요. 잘 봤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그리고 그 호주 있었던 거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부유해야만이 존귀함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얼굴도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로 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로 살 수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존귀해지는 거거든요. 그냥 존귀해지는 기준은 예수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돈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직분이 있는데 예수로 딱 안 살아. 그러면 그건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자인 거예요. 그냥 판사, 검사, 그냥 거기서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로 살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사람의 탄생 목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존귀한 게 아닌 게 되거든요. 인간 존재의 목적이 판사에다가 기준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존귀의 목적도 지식에다 둔 게 아니잖아요. 부에다 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가장 존귀한 기준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내면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면 존재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감 때문에 제가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대쪽같이 믿음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가난하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부족하면은요, 솔직히 말하면 좀 겸손해지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부족하면 그만 힘이 약해지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아픈 거구나,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질병에 걸렸어. 그럼 안 아픕니까? 안 아프냐고요? 아픈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배 고프면 그냥 배 고픈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난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건 돈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으로 이기는 거기 때문에 배짱이 아니에요. 그냥 그 믿는 거 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선하게 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 계약을 파기했는데 그 계약을 성사시킨 팀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가비프에 우리 거 지금 세미나인데 광고해줘요. 그러면은 돈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올려줘요. 이거 방송하면 안 돼요. 그냥 해줘요. 네. 그 사람이 하면 해주겠다는 거야. 제가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존귀해진다라는 거는 실력과 능력과 그 다음에 어떤 뇌물과 같은 어떤 그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아내는 거고, 예수로 살아내는 그 힘은 복음에서 오는 거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누리에 들어오는 거는 어떤 위치를 확보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한 거. 저는 지금 굉장히 잘 사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는 게 힘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유치원 보낼 수가 없으니까 학교 일찍 보내거든요. 학교는 돈 안 되잖아요. 유치원 돈을. 그래서 일찍 보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홈스크린이니 알지도 못하면서 돈 없어서 일찍 보냈다니까. 네? 유치원 만 5세면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아니거든요. 만 5세. 만 5세 생일도 10월생. 걔를 학교에다 동사를 떼갖고 학교를 보낸 거예요. 저는 뉴질랜드 성경을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면 걔는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매달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학교는 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네. 근데 걔한테는 뭘 가르치냐? 성경 읽고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미국에서 살아내는데 그 아이가 금요일 독교회 가죠. 그런 애가 없대요. 금요일날 가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되면 미랄 봉사한다고 가죠. 그러니까 얘는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주일날 가서 밤 늦게 오죠. 그러니까 이번에 생일이었는데 다 얘 밥 사주려고 난리야. 생일 케이크까지 만들어주고. 얘가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사람이 좋게 보는 게 희한하게. 그래갖고 우리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살아내는 거야, 살아내는 거야. 그 어린 나이에. 그 존귀해진다는 힘이 복음에서 온다는 거고, 그 시편은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1권에 그 복음을 다 담아놨어요. 그 1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권의 책이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의 1권이 2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권은 지난주에 해야 될 걸 못했잖아요. 지난주에 해야 될 부분을 찾아보시는데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과 그 다음에 희생, 고생을 당하고 죽죠. 그 다음에 희생하죠. 창에 찔리는 사건, 이게 다 어디 나오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어디 나오냐? 다 시편 1권 안에 다 나옵니다. 1권에 다 나오는데, 특히 16편 같은 경우는요, 사도행전을 2번씩이나 인용을 합니다. 3장에 3번 인용하고 있고요. 3장이 맞나? 2장이 맞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제가요, 책을 안 갖고 와가지고 못 찾아주겠어요. 오늘 정신없이 어저께 새벽에 와가지고요, 자다가 가방에다 챙겨둬야 되는데, 그냥 책상에 놔두고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만 들고 왔어요. 근데 거기 나오거든요. 16편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인용을 해요. 베드로가 인용하고 그 성경 구절을 아마 페이지에 적어놨을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대가로 치고 다윗은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 책에 2장인가요? 2장, 3장. 2장하고 그 다음에 13장. 13장. 그리고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베드로죠. 그 사람들의 사역이 그때 출발하거든요. 1장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2장에 이제 뭔가 설교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13장은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에 출발을 뭘로 잡고 있냐면 부활을 잡고 있어요. 그 복음은 그 당시 복음이 뭐냐면 초대교회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럼 메시아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사도행전은 전부 그 이야기예요. 1장부터 끝날 때까지 이야기의 핵심이 계속 부활을 설명합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제자 12명을 채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해야 될 사역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전할 자를 한 명 뽑아야 된다. 부활입니다. 근데 그거를 16편에서 인용합니다. 다윗을 통해가지고. 그게 1권의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1권서부터 5권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5권의 구조를 잡고 자막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시편 5권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관점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관점과 목적을 좀 기록을 해보십시오. 시편의 관점은 구속사예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시편을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편의 관점이에요. 구속사가 어떻게 계시되는지를 초점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왕권이에요. 왕권. 자, 어렵지 않아요? 관점은 구속사고 목적은 왕권이 됩니다. 왕권은 다윗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다윗이 73편 이상을 썼거든요.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 다윗의 왕권. 다시 말하면 다윗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왕권을 등장시켜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이 예언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1권 안에 가장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1권이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의 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을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일단 10편만 한번 볼까요? 구원의 복이 이렇게 복 있는 자를 말할 때 의인과 악인으로 둘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는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잠언하고 연결이 됩니다. 의인과 악인을 어떤 기준으로 성경이 보고 있는지. 시편 3장 8절 같은 경우에는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꼬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시편 133편, 아까 우리가 33편을 봤잖아요. 새 노래, 그 영생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다 1장을 앞에다 붙이면 133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33편 3절을 봤었잖아요. 그쵸? 근데 1자를 붙이면 3절은 그냥 같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133편 3절.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영생의 복을 설명해요. 그렇죠. 시편 133편은 3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이꼴로 된 거예요? 복하고 영생하고. 그러면은 영생은 뭐고 복은 뭐냐 할 때 복은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생이 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생이 복이 복인데 영생이 누구냐?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냐 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우리가 암송을 해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데 자기가 영생이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확증적인 이야기는 12장에 가면 돼요. 지금 이건 5장이죠, 그렇죠? 12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요한복음의 끝을 장수로는 절반인데 사역으로는 마지막에 사역으로. 그 뒤에는요, 반나절 이야기예요, 반나절. 이 3년이 같이 나가요. 지나가면서 이제 사역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장서부터는요,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게 목요일날 저녁이니까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5장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짧은 시간에 장수를 많이 한 것이지 이미 사역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13장으로. 12장으로. 13장부터 사역이 아닌 거 이제 이게 잡힐 준비를 합니다. 잡힐 준비를. 사역이 끝나는 12장 50절이 마지막 절인데 50절이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데 뭘 보냄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대요.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요한복음 연결을 시키면은 저 말은 영생의 복을 설명하는 거고 주의 복인데 그게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창세기 지금 시편은 지금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의인의 길이고 받지 않을 사람은 악인의 길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을 얻은 사람은 의인이고 받지 못한 사람은 악인이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놈은 악인이고 좋은 사람은 의인이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안 믿는 걸 평가해요. 이게 잠언으로 오게 되면은요, 저 의인과 악인이 반복적으로 연결하면서 의인에 붙는 거는 지혜로운 자, 악인에 붙는 것은 미련한 자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굉장히 지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혜가 돌아가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지혜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존귀한 거는요, 가장 존귀한 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거는 존귀함을 여김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준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이게 천리를 부를 수가 없어요. 더 공부해야 되죠. 더 고급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벌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성형수술도 해야 되죠.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성경을 읽고 새 노래를 부르면요, 성경은요, 이거는요, 살아있는 보톡스예요. 얼굴 형태가 좀 이렇게 균형이 안 잡혀서 그렇지, 생기가 보는 거예요, 생명이 움직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얼굴 잘생긴 사람이 욕하면 욕했나요? 왜냐면 어디서 했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야 어떤 때 안 해요. 근데 어떤 때 하는 게 아니라 얘 처음 했을 거야 아마. 지난 학기도 안 했고. 네, 처음 한 얘기인데 여기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생기가 돌지 않으면 아무리 얼굴이 그럼 마네킹이기 거예요. 표정도 없고. 잘생긴 건 맞는데 근데 약간 못생겨도 어떻게 해요? 이게 웃으면 이게 그런 거 뭐라 하냐, 개성이 있다 그러죠. 캐릭터가 있는 거죠. 예수를 살면은요, 그 연단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연단이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캐릭터가 고난을 이겨내면요, 예수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살면 가장 매력적인 것이죠. 그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동역자로 붙게 돼 있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끼리 아니면은 뭔가를 타협하는 사람은 그들끼리 해서 자기들끼리 동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별로 하는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뭘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고 저 부자 제가 아는 사람 부자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 이메일 전혀 안 보내거든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해결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고민하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어요. 존귀한 자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존귀한 거. 그럼 부자 잘못된, 아니죠. 부자도 존귀하게 살면 되잖아요. 부자도 존귀하게. 네? 지식이 있어도 존귀하게. 존귀한 게 뭐예요? 부자가 존귀한 게 아니라, 존귀한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얼굴 예쁜 거 하고, 예쁘게 사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얼굴은 예쁜데 더럽게 살 수 있잖아요. 욕하고 막 이러면서 더럽게 사는 거죠, 이제.
얼굴은 예쁜데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를 보시게 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 영생의 복을 사진 찍으라고 그냥 펴놓고요. 구조만 구조만 잡을게요. 자막까지 연결하면 자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자, 5권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구조와 내용적인 구조와 의미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1권에서 말하려고 하는 역사적인 구조는 기준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압제를 당하는 것이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1권은 그래서 압제를 당하는 내용 때문에 무덤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16편에. 그리고 22편 이런 데 가게 되면 고난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뭐 속을 꺾기도 창에 찔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진짜 10편에 나오는 거고, 10편을 인용해요. 자, 여러분이 10편이 구속사적이고 복음적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냐면,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인용 구절에서 시편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시편이 나오는 걸 잘 보면은 예수님이 창에 찔릴 때 있죠, 그렇죠? 그럼 스가랴에서도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에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것들이 신약에서 인용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많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구속사의 내용이 나오는 성경은 시편이에요. 스가랴도 만만치 않지만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시편이 어디에 어떤 내용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몇 권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읽다가 편안하게 보시면서 그러면 어느 날 이게 보일 때가 있죠. 제가 아예 도표를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복사에 나르기 귀찮아서 안 해서 그렇지. 이거 제가 다 찾으면서요. 다 찾은 거예요. 다 찾아가지고 지금 이 시편은 어디에서 인용이 됐고 저쪽에서 있는 책은 어디서 인용이 됐고를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시편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됐더라고요. 로마서,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가장 많이 해요. 히브리서에서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시편 내용. 110편 같은 거 인용 많이 하죠. 자, 어쨌든 이 본에서는 사울이나 대적의 세력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이 본에서는 다윗이 그 정권을 잡아가지고 통치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거고, 아까 여기가 89편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89편이 등장하는 건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회복하겠다라는 전제로 멸망하시대요. 그리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4권에 가면 포로로 잡혀요. 4권의 출발이 90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0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고,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유사성을 갖게 되어 있어요. 10편은요. 왜냐하면 편집 의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거는 시편의 구조, 시편의 관점과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시편의 편집 의도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관점이나 목적은 그래도 사전을 찾으면 좀 나와요. 이렇게 뭔가 인터넷에 뒤지면. 근데 편집 의도는요, 시편을 90편에 놓은 것이 굉장히 편집 의도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4권이잖아요. 그렇죠? 4권이 90편이거든요. 90편이 뭐냐면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150편 중에서 딱 하나를 썼는데 그게 90편이에요. 그러면 편집자가 편집을 할 때 이게 모세가 쓴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구약 사람 다 알죠. 우리도 아는데. 네? 다 아는데 그러면 이 시편이 기록된 게 1000년이 벌써 기록됐거든요. 언제냐면 출애굽을 하면서 약 1500년경 1404년이니까 예를 들면 한 15세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림수로 1500년경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기록이 되냐 할 때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기점. 그러니까 그게 500년경이에요. 어림수로. 1500년에서 500년을 빼면 1000년이죠. 그렇죠? 1000년에 있는 내용이 역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까지. 그래서 5권은 어떤 내용이냐면 4권은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고 5권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이에요. 역사적인 내용. 그래서 바벨론 이야기가 나와요. 139편에는 바벨론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권은 출애굽에 대한 의미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4권에서는 그 광야 생활에서 뭐 있었던 이야기의 역사적인 줄거리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5권은 출바벨론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회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5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의 편집 의도입니다. 편집 의도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90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것이면은
시편 앞쪽에다 1권 쪽에다가 연대적으로 배열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편집 의도가, 그럼 시편 90편이 몇 편 정도로 가야 돼요? 아니면 몇 권으로 가야 돼요? 지금 4권인데. 2권? 아니,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도 더 앞에 쓴 사람이 없다니까요. 역사적으로. 솔로몬도 있고 다 있고 다 뒤에 사람이 되게 뒤에 사람. 그러면 1권이고 1권에서도 1편, 2편, 3편 있으면 몇 편에 해야 돼요? 1편에다 해야죠. 그런데 왜 1권에도 없고 그 다음에 뭐 1권이 없으니까 1편, 2편 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왜 4권에 있냐고요. 이거는 편집 의도 자체가 구속사의 흐름을 목적으로 쓴 것이지 연대기의 흐름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 흐름이 아닌 목적으로 찢어서 읽는 거는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시편 90편이 가장 앞선 것으로 공부하는 건 잘못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순서를 배열해가지고 한번 훑어보느라고 읽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평생 읽는 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공부한 거 가지고 야, 너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공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꼬리서 공부할 수도 있고 90편이 거기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51편이 그 사무엘하 11장쯤에 뭐 바세바 사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11장 다음에 11장 그때 읽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읽게 되면 성경을 다시 편집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모세 오경에다가 10편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원이 나오면 사사기도 6기로 왜 그렇게 읽어요? 사사기 꼭 기도원하고 같이 읽어야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다 읽어야지. 왜 21장 다 읽은 다음에 읽어요? 6장, 7장 그 사이에다 집어넣고 읽어야지. 기도원 다음에, 그 다음에. 왜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도원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맞다면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또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다 찢어가지고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거고 설교할 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흐름을 한번 읽어보면 아 이런 책들은 이런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또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도 2편을 쓰거든요. 그럼 거기다 집어넣고 읽는 거는 한번 읽어야 뭔가 이렇게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괜찮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평생 그렇게 책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이 성경 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면 그러면은 편집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읽는 게 되는 것이죠. 한두 번 공부하고 한두 번 읽는 거는 그런 패턴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파 신파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게 있어요. 수십만 원씩 주고 우리가 강의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거를 수십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제가 연대에 강의하는 거 이런 거 막 손짓발짓하면서 그런데 수십만 원 주고 배우고 나와서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 저자가 쓴 목적이 그렇게 역사적인 뼈대를 잡은 다음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분리도 일어나게 하고 싶은 것으로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대적인 흐름을 가지고 파노라마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성경 읽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 파노라마로만 읽는 거예요. 파노라마. 그러면 성경을 뭐하러 이렇게 쓰냐고 하나님 처음부터 그럼 파노라마로 쓰지. 도레오 파솔라 시켰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시편을 편집한 자문이나 여기 편집한 사람들이 의도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편집한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편집 의도를 읽는 거니까 연대기가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편집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말이에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틀리다 이 말이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의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안 읽으면 하나님 편집한 의도대로 안 읽는 이 의도는 또 뭐야? 응?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편집한 의도는 몰라요 또. 그거는 의도를 알 수 있어. 어떻게? 연대기가 의도야. 그쵸? 그럼 이거는 뭐가 의도예요? 이건 연대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의도,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쓴 의도를 파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안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읽어야 이해가 되게끔 썼는데. 구조가. 지금 제가 설명하잖아요. 지금 1권이 어떨 그럼 바세바 사건 51편은 거기다 두면 이해가 되냐?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설계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이지 바세바 사건을 보냈을 때 그걸 회개하거나 뭔가 회복을 하려고 쓴 게 51편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2권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대충 2권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이미 그 내용을 썼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32편이에요. 그 32편을 어디서 인용하냐?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해요. 51편은 인용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30편은 전혀 모르고, 물론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리고 51편만 뒤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스가 사건. 근데 원죄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해결받은 상태에서 이후에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32편은 로마서 4장에 인용된 거 찾아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까 우리가 찾은 것처럼 다 색인이 돼 있잖아요, 책이, 그렇죠? 그렇게 인용을 했을 때 죄를 가림을 받은 자가 행복하다는, 자기가 죄진 거는요, 성경 읽어보시죠. 어디 딱 한 절이 나오는데 다윗이 딱 한 번 잘못한 거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고 했어요. 딱 한 번 잘못했다는 얘기를 서술을 해요. 한 절에. 그때 바세바 사건을 거론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말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인구조사 얘기 나중에 나오지만 그건 거론 안 해요. 바세바 사건 이거 하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가 회복이 된 상태에서 쓰는 것이 32편에 있고 그걸 전개시킨 건 51편에 나온다고.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요. 왜 그걸 일본에서 집어넣냐는 거예요. 편집 의도 자체는 이쪽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해결하고 회복된 거에 대한 서술, 간증문이에요, 이건요. 이건 쭉 서술됐고 이걸 용서받은 결과만 쓴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1권, 2권, 3권, 4권은 편집 의도가 구속사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연대로 치우는 걸 잘못해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엄청 수고를 많이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뭔가 유익을 준 거예요. 근데 성경 읽기는 구속사의 진리를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성경이요. 그 연대를 맞추려고 쓴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한 거예요, 알고. 그런데 이렇게 한 거에는 이렇게 읽어야만이 얻어낼 수 있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모르고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게 웃기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쓴 편집 의도는 알고 그걸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이건 몰라 또 잘. 근데 그건 또 잘 알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1권부터 4권까지 가는 것 중에서 지금 성경에 설명한 게 1권에서는 복음의 핵심 구속사를 알리는데 누가복음 24장을 읽으면은 엠마오로 하는 두 제자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읽어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시편은 나를 가리켜 말한 거야 이렇게 썼어요. 나를 가리켜 말한 이야기가 등장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조명되는 거는 문장 속에서 풀어지는 거거든요. 33편, 아까 40편, 72편, 96편, 98편, 그 다음에 100 몇 편 넘어가면 또 새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흐름들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쭉. 이게 편집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편집 의도가 관점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구속사의 관점이고 그걸 입증해 주는 거는 누가복음 24장이고요. 그래서 90편이 4권에 들어있는 거는 민수기하고 연관성을 갖게 이미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는 전제에서 역사적인 흐름은 출애굽과 바벨론을 결론을 내고 끝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사람은 해야 될 게 뭐냐? 호흡이 있는 자, 구원을 받은 자, 숨 쉬는 자는, 숨을 쉬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삶으로,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 말을 하려는 게 시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다음 주에는 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